네, 죄송합니다. 네, 소리가 안 났군요. 네, 네, 다시 설명합시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그 1차 변론, 두 번째 문단인데요. 그 엘리바스가 현세적이고 인과론적 논리로 지금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욥을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고 있는 욥을 책망하고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논리적 제시였다면 어저께, 오늘은 이제 그 신비의 영역, 그러니까 그 본인이 체험한 환상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 경험한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 번거로울 때의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네, 이렇게 지금 자신이 경험한 어떤 그 경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오늘 체험한 이 환상에 대한 그 진정성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체험이 객관적인 체험, 개인적 체험이라는 점을 들어서 엘리바스가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12절의 시작이 어떤 말씀이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가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 들렸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누구의 말씀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겪은 이 경험은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욥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음성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엘리바스가 겪은 이 환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절대 무능, 인간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성경의 전반적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틀리지 않는 내용이고, 또 지금 엘리바스가 겪은 환상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한 기록하고 있는 그 양식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형식과 동일한 형태를 감안하였을 때 이것이 거짓이거나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 역시도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엘리바스가 이 겪은 환상의 진위 여부, 이거 진짜 하나님으로 겪었냐 뭐냐, 이런 출처에 대해서 집중한다기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러니까 왜 지금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이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왜곡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자신의 환상을 말하면서 가만히 이르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이르다는 표현, 이거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게 이제 예군나부라는 문장인데, 부지불식간에 갑작스럽게 다가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체험한 이 경험이 내가 원해서 체험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체험하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자신의 환상을 말하면서, 이것이 자신이 원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신적 기원, 즉 이 기원이, 그러니까 이 환상의 경험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사건은 내가 원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서 그저 나는 체험하고 경험되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게 이르고, 이 말은 이것의 시작, 이 신비로운 사건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세요.
이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모든 내용이 보세요. 가만히 이러고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고, 뭐 환상으로 내가 뭐 봐서 번거롭고 막 두렵고 떨림이 뭐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고, 뭐 그 내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고, 지금 12절부터 16절 뭐 그 영을 내가 어떤 영이 나왔는데 내가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 중에 조용한 목소리를 들었고,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12절에서 16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경험하자면 나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 그 외에 12절에서 16절은 지금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무슨 하나님의 지금 계시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까? 12절에서 16절의 전부에는 그냥 내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에 대한 서술, 그러니까 내가 본 환상에 대한 장황한 서술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신기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말함으로 그것을 내 경험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설명함으로 자신의 말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경험인지, 그래서 막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고 막 뼈마디가 흔들렸고 내 몸에 털이 쭈뼛했고 뭐 지금 이런 어떤 장황한 설명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얼마나 신비한 경험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12절에서 16절을 다 쓰고 있는 거죠.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어떠한 내용을 가졌는지, 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신비롭고 두려운 일인지를 설명하고, 이것이 신비한 그죠? 체험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표현하는데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한 꿈이었고 그것은 이러한 의미였어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환상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게 먹히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먹힌다고요. 그걸 만약에 내가 오늘 환상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줬어 라고 말하면 안 통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이고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어떠한 경험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소위 그것이 먹히기 때문이죠. 환상과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교단에서는 이제 환상과 이런 신비로운 체험은 부정적이고 이제 그 환상 이런 신비로운 체험은 끝났다, 성령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인 교단도 있지만, 그러나 환상과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여러 체험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왜곡된 어리석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즉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경험 자체에 함몰돼 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하다 보면 스테이크나 특히 중화 요리 같은 거 할 때 그 요리에다가 와인 같은 거 붓거나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갑자기 불이 확 나게 하는 퍼포먼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일단 불이 확 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우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불이 확 나니까. 그리고 막 불길이 아름답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니까.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뜨겁게 한순간에 이제 음식에 그걸 해서 불순물을 한 번에 확 날리기도 하고 그 음식 자체에 불맛을 입히기 위해서 그 불을 확 입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떤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한 목적, 그 음식을 더 맛있는 음식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목적 자체는 사라지고 그냥 그 불만 신기한 거죠. 음식 맛엔 관심도 없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 뭐 음식에 불이 입혀졌는지 어쩌는지 뭐 그냥 음식 맛은 사실 느낄 수준도 안 돼. 음식 맛은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불이 확 난 그 경험, 퍼포먼스에 빠지는 거예요. 야, 그 집 가자. 그 집 왜 가는데? 야, 그 집 음식할 때 불 나. 이런 거예요. 야, 그 집 가자. 그 집 음식 맛이 너무 깊고 맛있어가 아니라 야, 그 집 가자. 그 집 가면 대단해. 막 음식할 때 막 불이 막 확 나. 예,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꼭 그렇게 불을 내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요리사는 수없이 많고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아도 그보다 훨씬 더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사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게 되면 뭔가 그런 음식을 먹던 사람들, 그렇게 막 음식 할 때마다 불이 확확 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겐 뭔가 밍숭밍숭한 거죠. 음식 맛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요. 우리가 어떤 환상과 신비로운 현상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점인 것입니다. 그 환상과 신비로움은 우와 신기하다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한계의 매개체인 것 뿐이죠. 그 예언과 환상과 그 놀라운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그것을 가진 어떠한 매개체인 것 뿐이지 그것 자체가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 신비로움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저 그 신비로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내가 겪은 환상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인지에 대해만 집중하고 싶은 어리석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12절에서 16절까지 결국에 본론은 지금 나오지도 않고 지금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실 그 인간의 그 어떠한 이러한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또 문제가 뭡니까? 환상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환상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환상이 뭡니까?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7절. 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이게 오늘 환상. 이 한마디를 하려고 지금 도대체 몇 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이게 뭘 굉장한 어떤 특별한 얘기예요. 이거 당연한 어떤 성경의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이 가진 절대적 불의와 무능, 이것이 뭐가 특별해요? 이거 맞는 말이죠, 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졌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겪게 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섰을 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불의와 무능,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는 이거 한 줄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움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도 17절은 메시지라도 있죠. 그럼 17절 이전에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렀고 그 가늘하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고 내가 깊이 환상이 볼 쯤에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고 모든 뼈가 흔들렸고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석이 없으면 이 신비로움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환상과 신비로움은 반드시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그 신비로움과 환상만 가지고는 그냥 아무런 의미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을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 환상과 신비로운 경험을 해석되어지는데 반드시 컨텍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경험과 신비로움에만 집중되면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해석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자신의 영적인 높은 수준, 자신의 어떤 그 굉장한 어떤 영적인 높은 수준, 이런 것을 자신의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가 이 환상을 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원대한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한 말의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환상의 경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본 이 환상과 신비로움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본 환상의 말 역시도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진리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지금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 자체, 엘리바스가 겪은 이 신비한 경험, 그 말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지금 요백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요백에 주신 고난의 이유와 목적과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단지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이 본 이 경험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갔다 와봤는데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나도 안 한다. 그거 그렇게 점쟁이처럼 말 안 하고, 내가 환상 보시는 분, 예언하는 분한테 갔다 왔는데 그분은 지극히 성경적으로만 말한다. 그분은 굉장히 성경적이시고 그분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이 없다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것을 하는 목적은 자신의 말, 즉 자신을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환상과 신비로운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해석한다는 것, 여기에 바로 이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러한 환상과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 경험이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경험이었는가 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온전해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가가 핵심이에요. 오늘 그 신비로운 경험이 오늘 나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했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르르게 했고,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지, 이건 없고 그냥 신기하고 그것이 성경 말씀과 매우 흡사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뭔가를 들었다, 뭘 봤다, 내가 뭘 체험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듣고 체험해서 그렇게 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뭐 봤다, 뭐 들었다, 뭐 체험했다 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여념이 없고 날카롭고, 이거 우리가 옛날에 뭐 사형수들, 목을 치는 사람들을 망난이라고 불렀잖아요.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 망난이죠. 그러면 이 사람 지적하고 저 사람 지적하고, 결국 그 지적해서 그것 통해서 그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 높이고 있고, 무슨 복채처럼 근데 그거 듣고 받았는데 왜 돈을 왜 받는 겁니까? 돈을 왜 받는 거예요 도대체? 어쨌든 거의 종교적 사기꾼에 가깝게 변질되는 거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큰 신비로운 경험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신비로운 경험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서 하는 경험도 아니고요, 또 누가 들었다, 누가 봤다, 누가 경험했다, 이런 걸 여러분에게 대신 여러분 대신 기도해줘가지고 환상 보고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께 듣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듣는 그 말씀, 그것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고, 그것이 설교일지라도. 물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을 수 있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누구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개인의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피우다 할 때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무슨 라디오 말씀처럼 틀어놓고 이걸 그냥 오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러분 그 1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 동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그것을 묵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슨 설교 틀어놓고 내가 오늘 설교 들었고 설교 들었다,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제 설교를 듣는 것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들은 거, 누가 이야기한 게 핵심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면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자,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본론이죠. 하고 싶은 말. 저 17절 하나를 가지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이 17절 요 두 줄을 들은 거예요. 이거 말하려고 앞에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고 뒤에 이것에 대한 자기의 지금 해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종, 그러니까 천사도 미련하다 하실진데 그냥 어떻게 그 연약한 인간,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같은 인간의 말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의롭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의 해설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엘리바스의 이 욥에 대한 어떤 질책, 인과응보론적 단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논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체험한 인생의 절대적 불의와 무능, 한계에 계시받은 환상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건 일면 진리에 가까운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즉 선을 행한 자는 상급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징계를 받는다는 이 어떤 인과에 관한 가르침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일치하고 또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연약함, 비천한 존재라는 말 역시 성경이 가르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거나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죠. 이것이 거의 진리에 가깝죠.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겪은 어떤 경험을 그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받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허락하신 특수한 모든 상황들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경험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 그 특별한 상황이 전부 다 배제된 채 그냥 자기가 겪은 어떠한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PK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본인이 1세대에 믿으신 부모님들, 그러니까 부모님도 안 믿으시다가 부모님 세대에 이제 하나님 믿고 목회자가 되셨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안 믿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 부모님이 경험한 어떤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시기까지 결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겪은 경험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된대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뭔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어저께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다르대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래. 너 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안 만난 거래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난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아니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세상이 있대요. 방언을 받으면 그 방언의 기쁨이 너무 크고 넘쳐가지고 어떤 새로운 게 보이는데, 근데 저는 방언을 받았는데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었고 받았는데 사실 그냥 신기하다 정도였지 무슨 세상이 달라 보이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님이 받은 어떠한 경험들이 있고 자식은 또 자식들이, 왜냐면 아마 제가 가장 단순한 논리로 이해하자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없다고 믿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예를 종종 쓰곤 하는데, 잃어버렸던 자식이 부모님을 만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몇십 만에 잃어버렸던 부모를 만났는데 몇십 년 만에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난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온 사람들은 그냥 늘 부모님이 계셨다고요. 눈 떴을 때보다.
근데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필요한 겁니까? 물론 매 순간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지 의미가 더 되새겨지고 깊게 깨달아지는 그 경험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만남의 새로운 경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요. 즉 이러한 것처럼 각각의 만난 하나님과 각각의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일반화시켜서 내가 만난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려는 어리석음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지. 그것이 자꾸 누구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저런 하나님을 경험했대.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했대. 어떠한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아주 큰 오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 경험에 대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갈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내가 한 경험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일반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받은 것을 남에게 섣불리 적용시키면서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 비약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고, 또 거꾸로 나는 왜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자꾸 가서 기도받고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사모한 모든 일을 만나줘 주시고 그 각각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나와 하나님 사이에 겪게 될 그 경험들, 주님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오늘도 깊은 교제 가운데 누가 받은 그 어떠한 특별한 환상보다도 훨씬 더 가슴 뛰고 설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일들, 스토리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